세 번째 발표는 서울캠퍼스에 계시는 황길 교수님께서 상월 열사의 역사적의 상월선언 심화 결과와 중남부 자료분류를 준비로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앞에 시간이 조금 오버된 건데도 조금 시작해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캠퍼스 불교학부 소속으로 있는 황순일입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축약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딱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의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월교 선언의 결사 정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의 말씀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고, 먼저 제가 그걸 검토해 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결사인 정해 결사와 봉암사 결사가 우리 상월 결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월 결사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한국 불교를 어떻게 만들어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쉽게 조안할 만한 일로부터 멀어지면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남방불교 빨리 율장 대풍은 깨달음을 얻고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를 가르쳐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부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어렵게 알아차린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리라. 탐욕과 혐오에 빠진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리라. 이 가르침은 힘이 들고 미묘하며 심오하고 난해하며 미세하다. 어둠에 덮인 채 쾌락에 물든 이들은 결코 이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빨리 율장은 계속해서 기쁨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희열에 집착하는 보통 사람들이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 있다고 하는 연기법과 번뇌와 집착이 소멸하는 열반을 이해할 수 어려울 것이라는 부처님의 고민을 전합니다. 그때 이러한 고민에 휩싸인 부처님 앞에 범천 브라마신이 나타나 가르침을 수행하고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부터 부처님께서는 불교 포교를 결심하시면서 불교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빨리 율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중앙에 있는 부처님이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비를 상징하는 거고 꿀 앉아 있는 범천이 손을 합장하고 있는 것은 부탁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교 교단의 일원으로서 연기법과 열반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하기 위해서는 기쁨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희열에 집착하는 보통의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율장은 스님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규정하는데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227개의 비구계와 311개의 비구니계, 동아시아의 사분율 같은 경우에는 250개의 비구계와 348개의 비구니계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적어도 200에서 300개 정도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 즉 수많은 금지 규정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종교, 사회 문제에 앞장서는 종교라기보다는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어쩌면 좀 이렇게 좀 뒤로 앉아 있는 그런 종교로 비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불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스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대 불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전통 사회의 완만한 변화 속에서 사회 문제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발전했다면 현대 불교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불안, 스트레스, 복지, 환경, 평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요구받으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전통적이고 고답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복잡 다단한 사회로 기환하고 있으며 명상, 힐링, 혁명, 불교 문화재 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현대인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월결사와 만행결사가 가지고 있는 안전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 소극적인 불교에서 적극적인 불교로 미래불교는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라는 신념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변화한다고 했을 때 불교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불교가 변화하는 것을 정화라고 한다면 불교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내부적으로 수행운동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의 역사는 우리
그 아쇼카왕, 그 마우리아의 아쇼카왕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동남아시아나 이 많은 불교 국가에서 새로 왕이 이렇게 즉위하면 당연히 해야 될 당연한 의식과 같이 이어지면서 많은 정화들이 일어났지만, 이건 사실 타력에 의해서 불교가 변화하는 것이라 그 생명력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불교를 변화시킨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결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보조진울의 정예결사입니다. 정예결사는 무신정권 시대 혼란기에 어떤 이 불교의 그 미래를 기억하기 위한 운동으로 1182년 선법회에서 만난 10여 명의 도반 스님의 약속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정예결사 같은 경우에 우리 권수 정예결사문 제일 끝에 보면 엎드려 바라건대 선종과 교종, 유교와 도교, 세상을 싫어하는 뜻이 높은 사람은 풍진 세상에 태어나 세상 밖에 놀고 싶은 마음을 닦는 도를 오롯이 하여 이 뜻에 부합하는 이는 비록 지난날 약속을 맺은 원인이 없더라도 결사문 뒤에 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서, 사실상 이 정예결사가 승속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며 그리고 불교 내부의 교종과 선종을 넘어서는 열린 결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열린 결사였기 때문에 진울의 정예결사는 정예상수와 가나선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행 전통으로 자리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호 승철의 봉안결사 또한 우리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불교의 신행이라든지 사찰, 생활 양식, 예불 등 대부분의 어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들이 봉암사 결사 때 만들어진 것이고, 바로 이 봉암사 결사는 500년에 걸친 조선시대의 탄압과 일제의 지속 속에서 일어난 불교 왜곡을 벗어나서 불교가 청정성을 회복하고 불교가 부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봉암사 결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불교의 우리 한국 불교의 모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결사라는 점에서 상월결사가 중요한 맥을 닫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46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월선언 천막결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상월선언 천막결사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로서 명상 내찰 중심의 불교 수행 전통을 현대적 도시적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월선언 천막결사는 현대 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서도 철저한 계행을 바탕으로 엄격한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 출가자의 본분사는 선수행이며, 출가자의 수행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고, 출가자라면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행에 정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제가의 도시와 승가의 수행이 서로 분리된 채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제가자는 큰절에 선언에 접근할 수 없었고, 출가자는 선수행을 위해 안거기간 동안 스스로 제가자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앞마당에서 벌어졌던 야단복석은 승가의 수행과 제가의 응원과 모시가 하나로 묶이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즉,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청규에 따라 용맹정진하는 동안 결사를 외워하는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이를 응원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가장 한국적인 형태로 제가와 승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이렇게 우리 결사를 정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월선언 천막결사 기간 동안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한국 불교교단의 결집을 보았고, 또한 제가자들의 엄청난 활력을 보았으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월선언의 천막결사를 뒤를 잇는 만행결사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상월결사가 참선 수행을 통한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었다면, 만행결사는 그 수행의 결실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주 견고하고 탄탄한 긴 발걸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 만행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1930년 인도에서 사띠아그라 하면 진리를 움켜쥐다, 진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다고 하면서 24일 동안 390km를 걸었던 마하트마 간디의 소금 행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식민지 영국 정부의 소금 독점과 과세에 대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78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출발한 송업 행진은 날이 갈수록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행진이 끝날 무렵에는 대열이 거의 6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행진으로 늘어났습니다. 간디의 소금 행진에 식민지 영국 정부는 당황했고 인도인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전 세계에 안겨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실상 이 간디의 이 소금 행진이 인도 독립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간디의 소금 행진은 명확한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출발했고 만행결사는 지극히 불교적인 발언과 오랜 불교의 순례 전통에 바탕을 두고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불교, 적극적이고 대중과 함께하는 미래 불교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불사라는 만행결사의 취지에 따라 보면 이번 만행결사는 한국 불교가 기존의 침체되고 소극적이며 과거에 안주하는 그런 불교에서 활기차고 적극적이며 미래로 향하는 사부 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로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앞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하는 장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상월선언의 용맹정신이 만행결사를 통해 사회에 해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월결사와 만행결사는 한국 불교를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을까요? 상월선언 천막결사는 한국 불교가 도시에서 출가와 재가가 모두 함께하는 참여하는 수행운동을 통해 도심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포기하고 산속에서 수행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시를 진정한 수행의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명산대찰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한국 불교는 오랫동안 스스로에 안주하면서 현대인의 삶의 중심인 도시에 뿌리내지 못해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도시화와 함께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로 이동했지만 한국 불교는 여전히 물려받은 유산과 함께 명산대찰에 안주해왔습니다. 따라서 불교가 도시에서 제대로 자집지 못하는 사이에 타종교가 도시에 맞는 시스템과 장엄한 건축을 통해 도시를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상월선언 천막 결사를 계기로 한국 불교는 도시를 단순한 포교의 장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과 포교의 장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도시에서 현대적이고 새로운 불교 수행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에서 출가자들이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통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불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씻어내고 이에 감동한 제가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한국 불교가 도시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엄격한 계행과 수행을 통해 스님들이 수행자로 모험을 보이고 이에 응원하는 제가자들이 도시 곳곳에서 야단법석을 열어 수행을 진심으로 뒷받침하고 스스로의 공덕도 쌓는 아주 상호보완적이고 건강한 토양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만행결사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한국 불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변화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4차 산업시대에 진입했으며 사회 구성은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즉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의 구성원들은 클릭 한 번으로 자기의 생각을 사회 구성을 전체와 나누고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이 행위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즐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답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활동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만행결사의 자비불교는 이러한 한국 불교의 변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하며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비록 참여하지 못한다 해도 마음으로 함께 발언하고 인터넷을 통해 함께 걷고 모든 물체가 결집하는 작은 걸음걸음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견고한 한 발 한 발의 탄탄한 발걸음의 긴 여정을 통해 소통과 공감이라는 현대사회의 키워드를 한국적인 수행과 보교에 강함하게 적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교 수행의 현대적인 개성과 출가와 재가의 참여, 공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승풍을 진작하고 한국 불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미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다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와 자비순례 만행결사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고 변함없는 자연의 저주로 감탄하며
하루하루의 힘든 일정을 견디고 무언가 수행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월선언과 만행결사에 대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스님들은 자진해서 하느냐, 제가자들은 또한 자진해서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이 시작할 때부터 힘이 들고 미묘하며 심오하고 난해하며 미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의 종합적으로는 한불교수님께서 사회를